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쫓아서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또 세미한 계획들과 또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아름다운 복음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아름다운 권세와 또 언제 죽어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권속들, 주님의 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모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지금도 인간 역사를 경영해 가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신 우리의 구주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뢰하며 저희들 생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비추어주는 그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 오늘 주일 말씀은 신앙의 각오, 신앙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교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마땅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권리를 강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삼스럽게 그렇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함으로 사도 바울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구할 목적이 절대로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15절 후반부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 마음의 저면에 깔려 있는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의 부분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구차한 마음, 그리고 비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답지 않은 그 모습은 결코 갖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각오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고 또 이 말씀이 적용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사랑과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거룩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마음, 정말 아담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계명을 어겼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그의 행동으로 증거했다면, 그죠? 우리 인류의 후손의 모습은 달라졌을 겁니다. 다윗이 만일 방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라는 각오로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육신의 유혹을 이겼다라면 다윗은 살인죄도 범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받지 않았어도 될 그 수많은 징계의 고통,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의 본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죠? 바로 성경에 데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데마가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각오처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떤 경우에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주님과 그리고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내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데마는 결코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그 유혹에 데마는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는 세상과 그리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만일 유다가 이 사도 바울의 각오처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돈의 유혹에 그 사리사욕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그 주의 제자들과 함께 내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가룟 유다는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이름 위에 함께 있을 것이고 가룟 유다의 생애는 비참한 말로 비참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거룩한 그 사도의 반열에 그 이름은 올라갔을 겁니다. 나실인 삼손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육신의 유혹에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켰다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두 눈이 뽑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삼손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 아시죠? 장자의 명분을 갖고 태어난 에서. 그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았다면 결코 그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에서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난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집니다. 장자의 명분에 주어지는 영육간의 크고 놀라운 축복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귀히 여겼을 겁니다.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는데 자기 목숨보다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여기 사냥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들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좀 과격하고 뭐 운동도 좋아하고 사냥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에서는 사냥을 간 것 같아요. 이 문맥으로 봐서는 사냥감을 계속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짐승을 쫓아가다 보면, 사냥감을 쫓아가다가 보면 어디까지 간지도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래요. 돌아올 때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기 보면 성경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도 감사하게도요,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백양사에서 내장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2시간이면, 젊은이들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를 잘못 따라가서요, 제 기억으로 아침 8시인가 출발을 했는데 거의 밤 8시, 9시에 겨우 길을 찾았어요. 여름이었습니다. 숲풀도 우거지고 한 번 길을 잃고 나니까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 목에 갈증이요,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길을 찾도록, 그 마지막 순간에 길을 찾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물을 마시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처럼 에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성경은 실제 역사잖아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했을까? 에서는
평소 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야곱이,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어떤 편이라고 되어 있죠? 심히 곤비합니다. 심히 곤비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자,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대조되는 모습이 보이죠? 야곱은 차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비록 장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야곱은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은 갈망했어요.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참으로 하늘에 계신 천부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구해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온 생애를 걸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 모습으로, 성경의 여러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생각해 보셔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마음을 하나님과 그리고 동일한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바로 죽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소중히 여겼지만 자기의 목숨보다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죠. 그리고 야곱은 비록 꾀가 많고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 대가를 살아있을 동안에 다 받습니다. 철저하게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영광 위에 큰 영광이 있어요. 그것도 그것을 알고 그리고 바라는 자들에게 그 모든 축복과 영광이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지만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겁니다. 유다도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빼앗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유다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취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요. 때로는 자기 양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로 그 삶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에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시고 똑같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과 에서의 마음은 달랐어요. 어느 날 에서에게 시험의 때가 왔고 에서는 거기서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자,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음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 그랬죠. 자, 첫 번째 음행입니다. 사람들이 음행 그러면 그 성적인 음행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음행이죠. 그러나 이 음행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만 또는 두세 사람만 아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괴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행위들입니다. 음행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고 우리가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무나 패역한 인생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세상을 향한 탐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 각 사람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후의 삶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예,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틈입니다.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한꺼번에 넘어뜨리지 않아요. 작은 부분,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틉니다.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 전체를 못쓰게 만들듯이요,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세상을 향한 작은 탐욕 하나, 음행 하나가 일어나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장성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차마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음행하는 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망령 아시죠? 제가 그 상담의 시절에요, 치매에 걸리신 노인분들을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외는 아니에요. 분간을 못 하십니다. 저를 보고 나이를 묻습니다. 한 10초 전에 물었는데요, 또 몇 분 지나면 또 물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온전한 정신이 딱 돌아오셔요. 그러면 완전히 정상인입니다. 그럼 그때 온전한 정신이 돌아올 때 또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분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다시 그 증상이 딱 돌아오시면 또 분간을 못 하십니다. 사리 분별을 못 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둠의 죄악의 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그릇 식물이라 그랬죠. 물론 한 그릇 식물 팥죽입니다마는 에서에게는 그 당시 육신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아마 그때 먹지 않았으면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한 그릇 식물과 장자의 명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 다 아시죠? 에서가 받은 장자의 명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고,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말씀으로 통제하고, 매 순간 우리가 왜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다시는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제는 다시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의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도 저 가장 끔찍한 곳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두셔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에서가 받았던 장자의 명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인의 명분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 전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아름다운 명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재물이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명분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주어지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명분을 버리고 나를 구원해 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버리고 돌아서는 데 있습니다.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죄를 범했거든요. 범해서는 안 될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생의 무릎을 꿇습니다. 돌이키죠? 돌이키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계속 지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동일한 심령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인의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순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작은 것, 잠시 후면 지나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무나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주시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자,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들, 부자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들은요, 일상적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이 비유 속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만들지도 않았죠?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내 육신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나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배가 고파서 아빠 생선 주세요 그러는데요. 그 배고픈 아들에게 생선이 아닌 뱀을 줄 나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천부께서는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목을 걸고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요, 많은 그 기도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 많은 기도가 있으시죠?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또 기도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생에 한두 번 정말 주를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죽음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한두 번 그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과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의 여인 에스더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에스더 4장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4장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에스더 4장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혹시 이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요,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어떤 드라마보다도, 어떤 영화보다도요,
재밌고 신납니다. 네. 이거는 역사입니다. 드라마는 말 그대로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있을 법한, 그러나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 물론 실화를 근거로 해서 만든 드라마와 영화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것은 허구의 이야기, 있을 법한 그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마 교훈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왕 다음 가는 권세죠. 제2인자입니다. 하만에게 밑보입니다. 그 위대한 권력자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아요. 왜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절개에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자기 권력 앞에 조아리고 아부하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요, 모든 유다인을 한 날을 잡아서 다 죽게 되는 그 괴계를 하만이 꾸밉니다. 그것이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왕께 구하라는 전언을 보냅니다. 근데 이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왔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왕이 부르면 와야 되고 안 오면 큰일이죠. 그런데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딱 보고요, 금홀을 딱 내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호위병들이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대로 목을 칩니다. 이거는 왕비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신하도 예외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과 권자에 있는 위대한 왕.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이요, 에스더를 부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비가 왕을 보고 싶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와서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만의 계계에 빠져서 이제 모두 다 죽게 되었다고, 이 사실을 왕에게 전해서 목숨을 구해달라는 삼촌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에스더가. 뭐가 두려울까요? 자기 목숨. 왕비의 지위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몇 달 동안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왕 앞에 나갔는데 그때 만일 왕이 기분이 안 좋아서 금호를 내미지 않는다면 죽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생각 없이 듣는다면 그건 결코 우리의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명분,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답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책망을 듣고요, 자기의 마음을 정합니다. 성경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런 말씀이 있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1절부터 제가 읽죠.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하고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거절한 거예요. 삼촌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한 겁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 고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모르드게가 이 책망을 듣고요, 회답을 합니다. 16절만 같이 읽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규례를 어기고입니다. 자,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서 안 된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 유다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죽음으로써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있고 또 믿음으로 구해야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목숨으로 구해야 주실 것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에스더의 간구, 이것은 왕에게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목숨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용사 삼마 아시죠? 삼마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23장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대한 세 사람의 용사 가운데 이 삼마가 들어가요. 아마 이 다윗이 삼마에게 정한 삼마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삼마가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목숨을 잃을까 봐. 그러면 삼마는 어땠을 것 같아요? 삼마는 안 두려웠을까요? 삼마는 목숨이 2개일까요? 아니면 삼마는 위대한 많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성경은요, 이렇게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삼마가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은 다 도망가는데 삼마는 왜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자기가 따르기로 한 다윗을 향한 그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다윗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삼마는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자, 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따랐습니까? 다윗이 위대해서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다윗과 함께 했던 거예요. 삼마는 자기가 용맹스러워도 아닙니다. 자기가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삼마도 동일하게 두려웠을 겁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함께했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데 삼마는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면 다윗과의 믿음의 관계, 더 나아가서 다윗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에스더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잃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지킬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죽는 것과 사는 것, 흥하는 것과 망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전능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 LA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LA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무리가 되셔서 이 LA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입니다. 말씀의 순종의 자리죠. 삼마는 바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삼마뿐만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은 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무엘하 23장 그 바로 밑에입니다. 밑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같이 읽죠.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세 용사가요 다윗에게 아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아부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고 아부하는 거 보셨어요? 그것은 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자, 이런 용사를 둔 다윗.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잖아요, 다윗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누구한테 부어드렸죠? 누구한테요? 이 충성과 이 영광과 이 사랑을 받을 분은 다윗인가요? 여호와인가요? 세 용사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요 용사들 앞에서 어떻게 행했을 것 같습니까? 함부로 입건했을까요? 다윗의 입에서 떨어지면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사건 이후로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입으로 뱉고 싶어도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고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백성들과 교제했을 겁니다. 왜요? 다윗이 내뱉으면 실행해 버리거든요. 다윗이 잘못된 대로 가면 모든 용사들은 다 죽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이하에 다윗이 한번 육신의 생각에 빠지죠? 육신의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러다간 다 죽겠지.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권력자 밑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죽을 뻔했죠? 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다윗은 이런 용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용사들의 충성을 자기가 받지 않고요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이 세 용사는 다윗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용사들 중에는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동족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주권을 잃고 나라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기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궁에 살거든요. 만약 다니엘이요 믿음의 소년이 아니었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니엘은 여기서 안주했을 거예요. 그렇죠? 권력자 밑에서 이제 여기서 키워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왕의 신하가 되는 거죠. 그 밑에서 말만 잘 듣고 있으면 평생이 보장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무엇도 다니엘의 마음을, 신앙을 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고민했겠죠? 여기서는 단순히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만은 뜻을 정하기까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왜요? 이것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만일 이것이 왕에게 알려진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또 함께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환관장도.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 앞에 박혀진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향한 탐욕도 있겠죠. 어느 날 그 세 친구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구차하게 내 육신의 모습을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 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앙의 각오를 보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세 친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어느 날 듣고 그냥 감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성경은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라는 거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은, 그죠?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명분을 지키고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계속적인 핍박이 있을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만이 아니죠. 믿음의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른 게 아니죠. 시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았던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바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룻기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뭘 증거하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자, 신약 성경뿐만이 구약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도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를 향해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동일한 내용이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판에 새겨졌으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충성의 강도는 죽도록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냐하면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26절부터 35절까지는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신 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주 LA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 예산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예산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는 또 물러갔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기드온의 300용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요.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믿고 바라고 의뢰하며 생애 한순간 한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의 걸음을 내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명분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때를 따라서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교회의 고난과 또 환난의 바람이 일 때 주님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나머지 생에 우리 가주 LA 교회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